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2절 두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지키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에서 더욱 앞서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남은 한 2, 3일이 이 한 해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더욱더 보람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날 저는 고린도 후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또 같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진정성이 무엇보다도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이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보면은 그 마음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요. 정말 애끓는 심정,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서운하고 막 그런 감정 속에서 이렇게 편지를 썼고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은 그렇게 책망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이처럼 따뜻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도 있고 서운한 관계도 있고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따뜻한 관계로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정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 법칙과 같은 권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은 이 권면은 또한 성화를 실천하는 하나의 원리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또 바울의 목자적인 유언과 같은 그러한 권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5가지 이 여러 가지 권면이 연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연쇄 논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는데요. 이러할 경우에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제일 앞에 첫 번째 문장 그것하고 마지막에 가서 맺혀지는 그러한 문장이
결과적으로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기뻐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평안하라로 매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주제는 뭐냐? 성도가 기뻐하고 평안해라 요약하면 그런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 두 개를 위해서 온전케 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합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마지막에 평안할지어다 하는 이 말이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라는 것은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주어지느냐 하면 뒤이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세상사야 사실상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일을 생각해 보면 전부 다가 앞이 캄캄한 분도 있을 수 있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문제에 부딪힌 분도 있을 수 있고 건강에 위협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뻐하라는 것은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암담한 것들이 하루하루 막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신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기쁨은 믿는 자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다 보면 마음속에서부터 막 힘이 솟아나거든, 그죠? 힘이 솟아나고 이것이 금방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돼 나온 거예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내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에 넘쳐나면 내 주변의 사람이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온전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전해라. 온전. 이것은 보면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목표와 같은 거죠. 이 온전하라는 말은 어떤 데서 이게 유래가 됐냐면 제자리를 맞추는 것. 이 보면은 철저하게 자리를 회복하고 맞추어 나가는 그런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온전해져 가지고 완전히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면 목표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데도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하게 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뭐냐? 그것은 이 회개와 성화를 통해 가지고 이래가 그리스도인의 전체 영역이 온전하게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다는 것은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은 환자의 몸이 정상을 계속 회복해 나가듯이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약을 쓴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전에 건강했을 때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무질서와 방탕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영적인 회복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져야 돼요.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에 뭐 다른 의미를 부여 안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생기를 북돋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원 간에 열심히 권면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는 상태를 위로해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옆 사람의 힘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힘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나오는 저 장로님을 바라보면, 저 권사님을 바라보면, 저 집사님을 바라보면 정말로 존경할 만해. 정말로 저런 위치에 내 신앙이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멘토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보면 존경하는 분들이 그 속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직분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이 참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로 교회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어디 나가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몸에서 배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표를 정해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옆에 분들이 그런 분이라면 이제는 그것을 바꿔가지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2025년도에는 이름 없이 참 하나님 많이 쓰임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한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은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가능합니다. 위로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높아지면 절대적으로 위로받지 못해요. 내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무익하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패역한 세대를 보고 눈물을 뿌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위로를 주고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워낙 이게 보면은 중구난방이라 너무
분열이 많이 되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이걸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은 모든 자기의 뜻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자기의 주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고집이 있어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보면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아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아는 사상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면 몰라도 그거 아니면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여가지고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강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마음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안 돼요. 자아가 꺾여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막 이게 살아나는 자아를 꺾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두더지 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 그거 보면은 고개 드는 것만 두드려도 옆에서 또 고개가 막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 죄악된 심령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자, 저를 보십시오. 다른 데 보지 말고. 자,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이 두더지 놀이 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이 오늘은 내가 다른 이런 나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억누르고 말씀을 늘어나면 내일은 다른 곳에서 또 이게 뭔가 욕망이 솟아나고 또 죄악된 마음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는 평안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 모든 것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형제들아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어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렇게 할 때 뭐가 주어집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욕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늘 실패한 모습이에요. 늘 좌절한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 바라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하고 오늘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오히려 늙음밖에 더 있습니까? 병든 육체밖에 더 있습니까? 힘이 빠진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것 바라보면은
소망이 끊어지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썩은 열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는 겁니다. 제가 순서를 일부러 바꿨어요. 우리 관계를 우리는 예배는 늘 하지만 세상하고 나가서 삶을 살 때는 보면 어쩌면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게 붙여준 모든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날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또는 이 자리에 있는 교우들 모두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몇 년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한정되어 있는 거야. 아니, 내 가족이라도 그래요. 내 가족하고 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또 잠자리에 들고 대화를 나누고 생활을 했다 해도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그죠? 얼마 못 가는 거야. 곧 헤어지는 거야.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정말 사랑하며 살 때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를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늘 후회하는 것은 한결같이 내가 그때 뭐 이렇게 했으면 많은 돈을 모았을 건데 또는 내가 그때 많은 명예를 얻었을 건데 권력을 얻었을 건데 이런 것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아무개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만나보지 못해서 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이런 것 가지고 후회를 하고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면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이 화목한 관계를 이룸으로 인해서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강을 또한 누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눈을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50대쯤 된 것 같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내 눈이 너무 나쁘니까 눈을 수술하면서 잘못하면은 이게 눈은 양쪽에 다 같은 질병들이 온다는데 양쪽 다 이렇게 못 볼 수도 있을 거다니까 또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시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세상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보고 내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요한복음 14장을 묵상을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마취를 했는데 그대로 마취가 됐는 거예요. 그 마취에서 깨니까 뭐가 돼요? 천국을 제가 완전히 꿈꾸고 뭐 그 속에서 생활하다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마취에 깨면서 첫 마디가 뭐냐? 간호사를 보고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내가 그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아내나
자식이나 세상살이나 직장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는 나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마취에서 깨면서 그대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진장의 노력을 해도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풍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 보면은 너무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분은 권사님인데 남편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생활이 지옥 같은 거야. 한 70을 조금 넘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80 조금 가까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 나이만 해도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고지식하잖아, 남편들이. 안수집사를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서 부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냐,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것뿐 아니고 온갖 것, 욕설과 폭력과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래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보냈는데 저 청송에 있어, 그분이. 그래 이튿날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분이 잠을 좀 주무셨는가 싶어, 잠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침에 전화해도 안 받고 오전 내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저는 또 좀 집착하거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면 그 계속해서 전화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후 되니까 그분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아, 목사님, 예, 왜 전화를 안 받았습니까? 권사님 하니까, 아,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를 받고 그때부터 잠이 들어가가지고 오전 내 잤다는 거예요. 오전 내 밤새도록 자고 오전 내 자느라고 내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잠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돼요. 정말로 이제 그분이 요즘도 보니까 가끔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하고 둘이 있는데, 심지어 옆에서 막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도망가 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한 가정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이미 딱 중심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어떤 곳이어야 돼야 됩니까?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을 회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직장이, 내 가정이, 교회가 모든 영역이 천국으로 바뀌는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내 가정은 천국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저 사람에게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만들어져가지고 언제 천국을 만들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저 남편이 나에게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지금 50년, 60년 살아도 안 변해가지고 천국이 안 됐는데, 아내가 50년, 60년 내한테 시집 와가지고 살아도 천국으로 안 바꿔줬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내가 바꿔버리니까. 내가 저게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어떻게 오늘부터 천국으로 바꿔버리겠다. 내 가정을 내가 저게도 앞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가정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내년도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 가정만큼은 내가 천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 하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된다니까. 전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자. 그건 우리는 책임자거든. 책임이 있잖아요. 나도 책임이 있고 배우자도 책임이 있고 또 자녀들도 책임이 있어. 전부 다가 합심해서 천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제예요. 교제. 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입맞춤. 이것은 그 고대 근동에는 이 입맞추는 것이 인사법이었어. 하나의 내려오는 것이었어. 그러나 이것은 보면은 진심을 담고 있는 교제의 한 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잖아요. 악수를 하잖아요. 진심이 담긴 악수를 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악수를 해도 제가 예배 마치면 악수를 하잖아요. 손을 꼭 잡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체온을 다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몸이 찹다. 이 사람은 어떻다.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얘네 악수를 하는데 힘을 쫙 베푸는 사람이 있어. 손을 잡는데 나는 손을 잡는데 자기는 힘을 베푼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악수가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참 재미없어. 그런 사람 보면 인간성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악수는 어때요? 같이 딱 잡는 거거든. 거룩하게 입 맞추는 거. 우리나라에서 거룩하게 입 맞춰 버리면 우리 다 잡혀가니까 대신 악수를 하는데 굳게 잡으십시오. 굳게 잡아서 이렇게 악수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 성도 간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면은 바울도 이 서신서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해서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을 해라. 베드로 전서 5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했고 이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입맞춤을 해라 이야기를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엄청 받았거든요. 지금 편지를 쓸 때도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까? 회복 안 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2025년도에 네가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별로 충성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 때로는 네가 열정적으로 그래 나를 위해서 충성을 했지. 참으로 좋았어. 이렇게 칭찬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아들아, 실패해도 괜찮아. 2025년도를 실패했을 망정 괜찮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기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보다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데 네가 위로자가 되렴.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 테니까 너는 그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해라.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안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할 수 있고 마음도 회복할 수 있고 믿음도 우리는 진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이 마지막에 우리가 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을, 우리 또 직장을,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바꾸는데 이바지하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